이방인이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제 돌감람나무와 그 다음에 참감람나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네가라는 누구를 말하면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방인을 가리키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참감람나무가 무엇인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돌감람나무가 이방 사람들 가리키고, 그럼 참감람나무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유대인들 가리키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문맥 속에서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고 있지, 이것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할 때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돌감람나무가 이방인이고, 그럼 참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되었다. 그러면 이방인이 접붙임되었다. 그러면 유대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참감람나무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접붙임바되어서, 그러면 접붙임바되어서 한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방인이 우리가 참 돌감나무의 가지에서 나무에서 잘림바되어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바되었는데, 참감람나무가 유대인이라면 이방인이 유대인과 접붙임다. 그러면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뿌리로 진액을 얻으니까 거기서부터 하나가 되니까, 그럼 우리가 유대인이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절대로 성경은 우리가 이방인이 교회 안에 들었다고 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유대인에 접붙인다면 본문에서 보면 거기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진액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접붙임받은 나무는 뿌리에서 잘라진 가지입니다. 그래서 접붙였기 때문에 어디에 진액을 얻습니까? 돌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로부터 진액의 뿌리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것으로 그 나무가 생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 참감람나무라면 거기서부터 내가 진액을 빨아올려서 이방인들은 거기서 힘을 얻고 활력을 얻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통해서 활력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감람나무의 돌감람나무에 잘림바되어서 참감람나무가 왔는데, 참감람나무 가지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잘렸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잘렸고 그 위에 붙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잘린 것이 무엇이냐? 잘린 것이 무엇이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문맥 속에서 이방인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과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배척되고 또 교회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유대인들이 참감람나무라면 그 가지가 잘렸다는 것에서 그들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 너희들이 그때 접붙였어 라는 표현 속에서 유대인들은, 참감람나무 유대인들이 뭔가 잘려나갔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울이 계속적인 설명 속에서 우리가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감람나무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왜 아닙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이면은 그 유대인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아니란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가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활력을 얻어서 이방인들이 힘을 내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닌 것이에요. 뿌리의 진액을 유대인을 받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세 번째로, 참감람나무 가지가 유대인이라면 그 가지가 잘렸다는 의미 속에서 왜 가지가 잘리냐는 것이에요. 잘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본질이 아닌 것이 끊어낸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문맥 속에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유대인들이 왜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참감람나무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그러면 참감람나무가 유대인이 아니라면, 유대민족이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쉽게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접붙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고 하는 의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면 잘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참 감람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그 가지가 잘려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자가 잘림받을 수 있는가 하는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참 감람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잘림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라내신 자들, 즉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만 잘라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 교리적인 문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는 그럼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11장에서 여지껏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9장부터 시작해서 여지껏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것, 지금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배척당하고 있는 것, 그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야, 네가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전부터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것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믿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얻었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어 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야. 우리 조상대대로 그렇게 믿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다고 우리는 의로워져. 그 때문에 새롭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낯선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이야 라는 부분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동시에 또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조상부터 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만약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내가 우리 조상들부터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을 고수하며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는 것이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방식을 우리는 쫓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데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누구도 그렇게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너희를 부르다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9장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가 참 감람나무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부분에서 구원이 취소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목적과 뜻 앞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유대인들 입장에 볼 때는 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냐 너희가 말하는 것 참이라면 구원의 방식이 바뀐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물음 앞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바뀐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구원의 약속을 취소한 것도 아니야. 그럼 무엇이야? 너희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야.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만 구원받아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가 참으로 구원받는 것은 누구냐면 영적인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라면 구원이 취소되는가? 아니, 취소되지 않아. 왜 취소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변개하심이 없어. 이것을 어디에 나타납니까? 로마서 9장에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 6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누가 구원받냐?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냐? 취소되지 않아.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면 너희가 교회가 참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야? 아니야. 하나님 버리신 것이 아니야.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을 명확하게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유대인들이 말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께서 언약이 폐해진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냐, 나는 질문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난 게 아니라 새로운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만 하면 구원 온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져서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냐, 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나는 자들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7절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아멘.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내 씨라 칭함을 불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죠. 그리고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에 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에 의해서 났지만, 이스마엘에 난 자는,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닌 것이에요. 언약의 씨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은 혈통을 통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것으로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씨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고 또한 그것을 예정하여서 그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이삭을 통하여서 보내시는 이유가 이삭 또한 100세대 죽은 것처럼 난 것이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 불러내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씨앗, 자신의 새로운 인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오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에 오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법칙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기를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나게 하신 자가 있는 것이 이삭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났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해내셨고, 언제부터? 창세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심으로. 그때부터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연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이때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내신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지금? 어려워요, 이런 내용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자기 자녀로 씨로 여기시 만드니라. 여러분, 그럼 이삭으로부터 난 자, 약속의 자녀인 이삭으로 난 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두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삭에서 난 자 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만 하나님 택하신 자예요. 그 야곱의 후손이 12아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두가 다 영적인 자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참 감람나무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갈라디아 6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볼 때,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 백성이라고 표현할 때, 그럼 여기에 보면은 모든 자들이 구약에서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민, 자신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좀 봅시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는 7장 6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하죠. 신명기에서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할 때의 의미에서 그걸 상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다 구원받고 모두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무엇이 있냐면 섞여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씨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여지는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방식으로. 근데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그 안에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는 것이, 자연적인 가지가 있는 것이, 자연적으로 난 가지가 있는 것이, 그 가지들이 어떻게 돼요? 잘라지는 것이에요. 즉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민이라 표현하지만 이 안에는 성민인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는 것이,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주의해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모든 백성이 다, 출애굽한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영적인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에요. 참 감람나무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인데 이 백성은 무엇입니까? 가식인 교회와 또한 불가식인 교회, 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이라 할 때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성민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 안에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또한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에요. 구약을 우리가 함께 그런 의미 속에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구약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이, 그러면 이사에서 이 모든 것에서 다 하나님께서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랬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한 것을 종합하면요,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백성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는 그 모든 것들이 참 감람나무로서 하나처럼, 그 감람나무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지가 잘려진 것이에요. 무엇이 잘려진 것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아닌 자들이 잘려진 것이에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성민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아닌 자들은 끊임없이 잘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이스라엘만 오게 되는 것이, 잘라진 곳에 누가 이방인이 접붙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는 걸 보게 되는데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지 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왜 약속을 유업받는 자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과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 속에서 포함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육적인 혈통으로 아니라 우리는 접붙임 바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접붙임 바 되어서 이제 무엇에 하나님 백성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우리가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이런 의미 속에서 참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반드시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었으며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교회는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났지만 그 교회는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됐습니다. 구약의 광야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스라엘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참 감람나무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참 감람나무로서 있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왜 가지들이 잘리는 것이 보입니까?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지만 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잘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시적인 교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참으로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시적인 교회와 또한 불가시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구약의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존재하며 우리는 한 교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통일성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그럼 구약에도 교회가 있습니까? 예,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다시피 서신서에 우리가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창세전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교회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즉,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였고, 이 말의 의미 속에서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의 믿음 속에서 신약과 구약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교회가 구원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성장하고 양육되며 훈련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게 뭉쳐지고 모여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과 우리가 성장하며 양육받는 모든 방식은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도 구약의 상황들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신약처럼 확연하게 나타나거나 드러나지 않지만 구약의 교회들 또한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그들 또한 그 믿음 안에 자라며 또한 양육받고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신약과 구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일한 믿음 가운데서 함께 살며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잘라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가 있지만 우리 눈에는 그것이 그 몸에 붙어있는 온전한 가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접붙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성장시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며 여기는 내용들입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섭리라는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읽었던 구절 중에서 내용 중에서 은혜를 받고 또한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들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내용들을 쭉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뛰어나며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정교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섬세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즉흥적으로 정하시거나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정하셨으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에베소 1장 12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함이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면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부시하셨습니다. 우리는 돌감나무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돌감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감람나무에서 나를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나의 본질이 바뀐 것이에요. 나의 뿌리가 바뀌었습니다. 그 나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돌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나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참된 신자는
자기의 과거의 행실과 과거의 삶에 뿌리를 두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뿌리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불러내신 자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이유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값없는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영광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시며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찬양케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너희를 불러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영원히 불러야 될 새 노래로 끊임없이 부르며 끊임없이 감사하며 감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내는 이유가, 이런 사실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목적을 날마다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나는 날마다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 나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내 남은 삶의 이유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과 하나님 우리를 즐거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